지난주에는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나쁜 것,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53쪽입니다. 53쪽.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의 의를 다시 또 번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해서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로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거기 지금 큰 그 볼두체로 나왔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이안이 아니라 위안입니다. 위안. 자, 거기서부터 우리 김지연 자매님 읽어 주십시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까지 되시는 아멘. 네, 여기 말씀에 형제들아,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대학교로 안 나왔다는 건가요? 중고등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건가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엔 그 이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서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멘. 보십시오. 바로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여기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됐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이 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거기를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거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 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율법 내에서에 있는 행위의 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 밖에서 나타나는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 좀 전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밖에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증언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증언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처럼 로마서 1장 2절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아멘.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뭐가요? 이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뒤에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 부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거니와 그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보죠.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셨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드러났고요. 그러므로 해서 자신이 의롭게 됐어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됐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무절제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에 오랫동안 심판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서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자, 참수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단죄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잡지 못하잖아요. 라고 계속적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또 저 죄인을 갖다가 정죄하고 이랬다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공의를 집행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참으시고 언제 그 공의를 집행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를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과거의 모든 죄들이 일거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 피로.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말씀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6절에 자신이 의롭게 되며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집행하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공의가 집행이 됐고 죄인들은 그 죄를 사면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두 번째의 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이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그 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의 의이신 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일반적인 말로 칭의, 의롭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칭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생명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은 나의 지혜십니다. 나의 의시고요. 그리고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구속이 되셨다는 것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걸 구속입니다. 구속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의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그 다음 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래요. 다 부정한 물건 같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은 다 잎사귀, 가지에서 떨어진 잎사귀 같이 다 시들고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 없는 의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입혀주셨어요. 새롭게. 네. 그 얘기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 이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성경 말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또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라고 했는데,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행위의 의. 율법에서 난 의. 이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셨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셨어요. 네. 그리고 죄가 있던 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차게 된 겁니다. 차게 된 거예요. 거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주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죄가.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지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저에게로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익스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죠? 그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죄가 되셨어요. 그분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서로에게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 그분께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런 것처럼 그분께서는 저주가 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는 뭔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그분께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가. 이 안에 좀 더운데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저에겐 지금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 장사는 아닙니다. 책 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이름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책 표지에. 그러면 책 표지가 예수님의 표지면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진리, 그렇죠? 그분의 의가 되심이 여기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내 이름이 여기 있다면 불의, 죄, 세상의 정욕, 내가 살아봤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표지에 있는 이름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있던 내 이름이 예수님에 있는 이 표지로 내 이름이 옮겨졌네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있던 이 표지로 옮겨졌어요. 표지가. 자, 그러면 제가 있는 이 이름이 있는 이 표지가 되는 이 책을 펼치면은 예수님의 그 의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게 제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보실 때는 이 이름을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가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이름에 붙어있는 이 책으로 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이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예. 그래서요, 전가가 무엇인가? 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게 전가예요. 내게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응?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걸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율법에서 나지 않는 의, 바로 이 의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더럽고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한번 보면요. 칭의는 전가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가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죄인에게 주신다는 것,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고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한번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그냥 아픔을 당하셨다, 찔림을 당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고난 받으심은 죽임 당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고난 당하심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셋째 날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것은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당하심,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에요. 네. 이 말씀은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이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데는 아버지께서 이끄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심이 있어요. 먼저 아버지께서 이끄심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말씀한 바를 내가 일으키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끄신 요한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시면 아버지께서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끄시고 두 분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죽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전가입니다. 이게 바로 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셨고요. 죄가 되셨어요. 이로써 우리는 살아서 의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보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향해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벌써 선고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능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고는 이제 완전한 확증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의 예가 그 다음 나오거든요. 빌레몬서의 예. 자, 그 다음 분께서 그 빌레몬서 17,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아멘. 자,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거하고 동일한 그런 전가의 그러한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 자신의 계좌로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겁니다. 이 말씀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죠.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 그 빚진 것들은 다 사도 바울 자신의 회계장부에 넣어달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참 이 회계장부로 넣어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됐고 이제 저는 그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우신 분께서 나를 알지도 못해요, 나는. 근데 그분께서 참 그 사람 불쌍해서 그를 대신해서 그 100억을 은행 계좌에다가 이체를 해줬어요. 이체를 해주고
그의 돈이 모두 다 탕감이 됐다라고 재판관에게 알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관의 선고를 받을 그런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은 나는 갚을 수도 없고, 그런데 재판장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자, 임택 당신은 모든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젠 죄가 없어, 이렇게 딱 선고를 했어요. 저는 이게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하거나 뛰어다녀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의로우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물로 그것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제는 믿으면 돼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내 통장에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노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선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죠.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 이걸 전체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인데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우리 번역본에는 9번이 나와요. 실제 킹제임스 성경에 10번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참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내고, 우리라는 말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세요. 예를 들면 그는 참으로 택의 고통을 짊어지고,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택의 슬픔을 감당하여, 이런 식으로. 왜? 바로 그게 선물이니까. 자,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시작. 참으로 그는 택의 고통을 짊어지고 택의 슬픔을 담당할거늘 택은 그가 매를 맞고 감있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택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택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택이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택이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택인 다 약 같았어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택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감당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나로 인해서 슬픔, 연약함, 범죄, 불법, 이 모든 나에 대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 불법을 주님께서 다 끝마치신 것입니다. 다 끝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자, 다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의롭게 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칭의의 선포자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자는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정죄를 우리는 벌써 받았습니다. 한 번 정죄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과 유업을 위해서 우리는 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무죄 선고 받았어요. 의롭다고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칭의, 그것의 기초고 그것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이 죄는 정죄받고 끝날 그럴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원래의 의미는요, 원래 자신에게 속했던 것들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원래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거든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나무로 배를 깎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배를 깎고 여러 번 해서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와, 이 소년은 정말 천재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할 정도로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어요. 그 소년은 그 배를 강가에다 한번 띄워봤어요. 나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플싸 강물들이 좀 빨리 흘러나감으로 해서 그 배가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그 소년은 발을 동동 굴렀죠. 그 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배는 멀리 저 수평성을 향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 소년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고물상에서 자기의 배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 주인께 이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돼. 이거 돈 주고 사. 이렇게 됐어요. 그 소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다시 살려고 노력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자기의 배를 샀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입니다. 예. 자,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됐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나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겪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혼은 나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졌어요. 예, 그러한 모든 그 대가를 그분께서는 다시 치르신 거예요. 나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예, 그것이 구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이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는 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서 4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칭의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칭의의 기초다. 자, 거기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또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또 그분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 그리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그 피는 의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피의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 피의 속죄를 믿으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의 고소는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도십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